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먼저 그 모세를 이제 구원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애굽의 왕자로 또 곧이어 광야에서 목자로 이제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이제 훈련시키시는지가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3장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그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5번에 걸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문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이제 3장에 2번, 그리고 이제 4장에 3번에 걸쳐서 총 5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변명하고 이제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바로의 눈을 피해 급하게 광야로 도망왔죠. 어쩌면 이 과거의 그 실패가 이 모세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그런 과제들이 이 모세의 앞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는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는 계속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재밌는 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이제 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계속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나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5번에 걸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그 나일강에서 애굽에서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이 5번에 걸쳐서 이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모세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이 구원해 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구원의 경험을 얻은 사람만이 이제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은 다른 말로 모세를 모세 자신에게서 건져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너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에게 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거부하지요. 하나님,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 늙은 그냥 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이런 목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12절에 보면 그 모세의 반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바로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손자병법의 이 전략.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여정과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는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돌리며 그의 생각을 돌려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누구인지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제 너를 보내시고 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러자 이제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는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때 나는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그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가 살인자로 몰리게 되죠. 그때 그가 받았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너를 우리의 권세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 너가 누구기에 너를 지금 우리의 권위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라고 그때 질문했을 때 모세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경험을 가졌던 모세에게 이 질문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들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4절 이후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단어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하신 주, 모든 왕의 왕, 유일하신 우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야훼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또 하나, 그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갖춰지거나 제한되지 않는 그분은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의로 이렇게 갖춰지는 명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바로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동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고 각 사람의 그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 역사 속에 계시는,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제 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모든 경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실 때 그분은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 그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치유를 주실 때 그분은 나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처럼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곧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며 너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를 듣고 내가 너희를 이제 돌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보내요. 너희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다다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함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이 강한 손으로, 내 손으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과 애굽의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당신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애굽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믿음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그 믿음의 백성들이 붙들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환경이 어떤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